하나님의 섭리를 믿습니까? 예, 하나님의 또 인도하심을 믿습니까? 제가 말씀을 준비하다 보면서 아주 놀라운 깨달음을 한 가지 얻었는데, 하나님의 섭리가 어떻게 작용하는지를 생각해 보게 된 겁니다. 그게 뭐냐면, 우리가 약 2년 전에 창세기를 시작했습니다. 창세기는 창조였죠. 그 다음에 그 창세기를 끝낸 후에 요한계시록을 했습니다. 요한계시록은 새 창조였죠. 그리고 우리가 지금 출애굽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건 출애굽이죠. 그럼 다음에 나눈 말씀 뭐가 되겠습니까? 새 출애굽이 될 겁니다. 다음에 출애굽기가 끝나면 요한복음을 나눈 겁니다. 요한복음이 새 출애굽을 다루고 있거든요. 물론 복음서들마다 또는 서신서들마다 새 출애굽의 내용이 나오지만 요한복음처럼 강력하게 주장하는 내용이 별로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일련의 과정을 보면 창조, 새 창조, 출애굽, 새 출애굽. 제가 맞춘 게 아니에요. 이거 보니까 진짜 하나님은 우리 교회에 뭔가를 계획하고 계시는 거예요. 이게 이제 하나님의 섭리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 내용을 왜 이렇게 이 시대에 중요하게 여겨야 되는가? 사실은 이게 구원의 의미거든요. 창조와 새 창조, 출애굽과 새 출애굽. 그러니까 구원의 의미가 바로 이거죠. 어젯밤에 우리 가족들이 잠시 좀 이야기 나누는 시간이 있었는데, 처음에는 제가 이제 자려고 기다리는데 아내가 안 올라오는 거예요. 한참을 기다렸는데 거실에 갔더니 아들과 딸과 셋이서 도란도란 얘기를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나만 빼놓고 있는 것 같아서 또 거기에 이제 대화에 꼈는데, 그 이야기를 하면서 어떤 얘기가 좀 나왔냐면, 아들이 궁금했던 점을 얘기합니다. 제가 이걸 보면서 신앙을 오랫동안 가졌던 사람들이 궁금해하는 것과 좀 차원이 달라요. 우리 아들이 질문하는 게. 그래서 제가 많이 도전을 받는 게, 수메르 문화가 아브라함 시대 문화보다 앞섰고, 그 수메르 문화가 성경에 영향을 줘서 성경이 베낀 것 아니냐. 그 창조시나 홍수시나 여러 가지 내용들이 성경에 담긴 건 수메르라는 지역에 아브라함이 살았고 그 사람이 영향을 받아서 기록한 것 아니냐. 성경은 거짓이다. 이런 주장들에 대해서 아이들이 궁금했고, 어제 이제 그 이야기를 그 밤에 우리가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 되게 참 대단하다. 이런 질문을 하는 것도 대단해요. 그런 걸 고민하고 있다는 것도 대단해요. 근데 사실 성경이 이 모든 내용들을 볼 때 수메르를 베낄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수메르 신화에 나오는 신들은 다양한 신들이 있어요. 근데 성경은 어떤 신만 있죠? 유일신 하나님이 있어요. 그리고 오늘 그 이름이 등장해요. 여호와. 하나님이란 말은 엘로힘인데 신들이란 뜻이에요. 정확하게 하면. 그러면 신들이 있다는 얘기잖아요. 그 신들의 복수형을 쓰고 있는데 단수 취급하고 있지만, 이 이름이 나오는 걸 보면 신들이 있다는 개념인가? 하나님도 신들 중에 하나인가? 라고 할 수 있지만, 하나님 분명히 얘기합니다. 나는 여호와라. 신앙이 뭘까? 신앙은 여호와 하나님과 관계를 맺는 겁니다. 유일하신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라는 걸 믿고 고백하고 따르는 게 신앙인 거예요. 근데 수많은 것들이 있죠. 신들처럼 보이는, 특별히 우리 세상을 살아갈 때 우리 다양한 것들을 갈구하고 갈망하고 찾습니다. 거기에 대한 해답들을 주는 것 같아요. 그런데 나중에 알고 보면 그 모든 것들이 사라지고 없어지죠. 왜? 신이 아니니까. 오직 유일하신 하나님만이 응답하시고 대답하신 역사. 이게 사실은 창조, 새 창조, 출애굽과 새 출애굽에 등장하거든요. 그래서 이 개념을 이해하면 구원을 예수를 믿고 있다가 저 천국에 가는 얘기로 받아들이지 않는다는 거죠. 사실은 이 이야기는 성경적인 개념이 아니에요. 예수 믿고 천국 가는 개념이 성경의 개념이 아니라는 거죠. 오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럼 천국이 없느냐? 그게 아니에요. 그리고 예수 믿고 천국 가지만 천국은 여기 있죠. 하나님 나라가 이미 임하시잖아요. 그러나 아직은 아니죠. 언제? 마지막 날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 나라 속에 살고 하나님 나라의 완성을 향해 걸어가고 있는 거죠. 그런데 우리는 항상 어떤 것만 계획하냐면 저 천국을 향해서 가는 거예요. 아니면 여기가 천국이길 바라는데 그 천국의 개념이 뭐죠? 먹고 마시는 거예요. 은혜와 축복을 먹고 마시는 거로 자꾸 치환하는, 누구? 출애굽의 광야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러지 않았어요? 먹고 마시는 게 천국이고. 그래서 여러분 되게 신기한 건, 가나안 땅에 정탐꾼이 들어가서 그 땅이 비옥하고 포도가 얼마나 컸으면 주렁주렁 매달아 갖고 왔었던 그 모습이 나오는데, 이 땅 너무 좋은데 거기 누가 살고 있어요? 네피림.
용사들. 우리는 메뚜기 같아서 갈 수 없어. 하나님 약속했잖아요, 그 땅을. 원래 그 땅이 없고, 근데 못 들어가겠다는 거예요. 뭐 때문에? 사람이 지고 있어. 뭐가 있는데? 먹고 마시면. 이게 사람들의 개념. 그러니까 어디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지금? 광야에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왜 광야에 있죠? 먹을 거 주시잖아요. 고기도 주죠, 물도 주죠, 또 만나도 주죠. 그래, 그거는 여기서만 누리는 거지, 천국에서 누리는 것과는 다른 건데. 근데 세상 사람들이 똑같이 그렇게 이 땅에서 먹고 마시다가 진짜 가야 될 천국은 가지 않는. 그래서 창조와 새 창조, 출애굽과 새 출애굽의 이 개념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정말 예수를 믿는다면 이걸 알아야 돼요. 그래서 오늘 이야기를 조금 더 할 겁니다. 두 번째, 오늘 좀 여러분과 얘기하고 싶은 게 있어요. 여러분은 어떤 지점에, 어떤 곳, 그 시점으로 돌아가서 이거를 내가 바꾸고 이걸 내가 수정하고 이걸 내가 고쳤으면 인생이 달라졌을 것이다 라는 그때가 있습니까? 그리고 내가 그때 이렇게 했으면 내 인생은 바뀌었을 건데, 그런 게 있어요 혹시? 아, 내가 이것으로 바꾸면, 그럼 뭘 바꿨으면 인생이 바꿔졌을까요? 뭐를 고쳤으면 제일 가족을 바꿨으면 좋겠습니까? 남편과 아내를? 성격? 성격, 자기의 성격. 여러 가지 지점이 있고 여러 가지 생각들이 있는데, 사실 여러분 그걸 바꾼다고 인생이 바뀌진 않아요. 정말 바뀌어야 될 것이 무엇인지를 오늘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사실 이게 우리 인생에서 굉장히 중요한 도전이 될 거예요. 그래서 이 두 가지, 하나님의 섭리, 그리고 인생에서 우리가 바꿔야 될 것이 이 말씀 속에서 무엇으로 드러나고 있는가를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을 살펴보면요, 2절에서 9절까지 반복되는 내용이 나와요. 먼저 정확하게 나오는 건 3번 나타나는데, 2절, 나는 여호와라. 아니 여호와. 아니 여호와가 나는 여호와다. 또 어디 나오죠? 6절에 나는 여호와. 그 다음에 8절에 나는 여호와. 그럼 이 2절에서 9절까지의 내용의 핵심적인 내용이 무슨 뜻이죠? 나는 여호와라는 거죠. 여러분, 이게 신앙의 시작이고 신앙의 중심이고 신앙의 마지막입니다. 내가 여호와가 아니라 하나님, 내가 여호와라고 말씀하시는 게 우리 신앙의 전부예요. 하나님이 여호와라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을 여호와로 잘 이해하거나 깨닫거나 믿지 못하는 게 우리의 문제인 거죠. 또 하나, 이 나는 여호와라는 말을 어떻게 설명하고 있느냐? 3절에 보면 그전엔 전능한 하나님이었는데 내가 여호와라고 이름을 말한 적이 없다라는 내용을 얘기해요. 그 다음에 7절에 너희를 빼낸 너희 하나님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지라. 사실 이게 핵심인 거죠. 하나님의 바람, 간절한 소망은 우리가 하나님이 여호와이신 걸 알기를 바라는, 알게 되는, 그 하나님 여호와라는 걸 고백하는, 믿는, 따르는, 변하지 않게 그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이 하나님의 목적이었다는 거죠. 이게 오늘 우리에게 중요한 도전을 줍니다. 자, 먼저 말씀을 좀 보면 2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절 말씀입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은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여호와니라. 자, 이 내용이 나온 배경이 있죠. 모세에게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말씀했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잘 들었어요. 그때 여러분 기억나십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그 얘기를 듣고 이적을 본 다음에 믿고 머리 숙여 경배했었어요. 믿음의 반응이 있었다는 거죠. 자, 그리고 나서 하나님께서 모세와 아론을 바로에게 보냈을 때 이 바로와 그 감독관들하고 또 그 작업반장들이 거절을 하죠. 오히려 노역을 2배로 하는 그런 일들이 일어납니다. 그럴 때 어떤 것까지 진행된 것이냐면, 지난주에 나눴던 내용이 이 기록원들 또는 작업반장이라는 사람들을 감독관들이 때리기 시작했어요. 말을 안 듣니 너희들이 지금 예배를 드리면 게으른 것이다. 그래서 노역을 2배로 했죠. 집을 얻어야 되고 또 벽돌을 만들어야 되는 그것이 있었어요. 자, 그리고 나서 이 기록원들이 모세에게 불평하는 내용이 그 전의 내용인 다음에 하나님께서 다시 모세를 권면하는 내용이 1절에 나오죠.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제 내가 바로에게 하는 일을 내가 보리라. 강한 손으로 말미암아 바로가 그들을 보내리라. 강한 손으로 말미암아 바로가 그들을 그의 땅에서 쫓아내리라. 하나님께 다시 모세를 권면해서 모세가 이 일을 감당할 수 있도록 얘기하는데, 다시 2절에서 9절이 반복이 돼요. 그럼 재밌는 건 뭐가 반복이 되느냐? 하나님이 왜 자신을 여호와라고 말하고
다시 이 언약을 이해하고 이 말씀들을 권면하느냐는 거예요. 뭐가 문제겠습니까? 사람들의 불신앙이 문제인 거예요. 모세가 여러분 하나님께서 역사하셨던 그 이적을 듣고 여러 번 거절했지만 결국엔 얘기하죠. 순종해서 따릅니다. 바로를 만났어요. 근데 오늘 이 이야기가 나온 다음에 바로 이 그 모세의 반응이 어떤지를 한번 볼 수 있어요. 모세가 12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6장 12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여호와 앞에 아뢰어 이스라엘 자손은 내 말 듣지 아니하거든 바로가 어찌 들으리까 나는 이미 둔한 자니이다. 또 나왔어요. 이적도 봤죠. 5번의 거절을 통해서 하나님 역사하시고 권면했는데 또 모세가 뭘 얘기해요? 나는 입이 둔한 자라는 말을 여기서만 끝쳤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는 계속해서 얘기합니다. 자, 30절. 6장 30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여호와께서 아뢰되 나는 입이 둔한 자오니 바로가 어찌 나의 말을 들으리까. 학시. 들어먹질 않는 거예요. 일이 생기고 문제가 생기고 어려움이 생기면 입이 둔하고 나는 능력이 부족하고 이적을 봤죠. 하나님의 역사를 봤어요. 아론까지 줬어요. 근데 사람들의 반응이 시원찮고 거절하고 거부하니. 그래서 여러분 이적이라는 건 사람을 바꾸지 못하는 거예요. 기적은요 또 다른 기적을 원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적을 추구하는 사람의 특징이 있어요. 또 다른 이적들을 추구하게 되어 있습니다. 모세가 이야기를 해요. 근데 여러분 이게 모세 얘기만일까요? 오늘 본문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이 9절에 모세의 말을 듣지 않아요. 신기한 건 이들이 계속 광야 내내 모세의 말을 듣지 않아요. 이 이야기는 반복되는 내용이에요. 그리고 여러분 또 뭐가 있냐? 바로의 마음이 완악한 내용이 이제 계속 나오는데 출애굽기 17장 13절, 7장 22절, 8장 15절, 8장 19절, 8장 32절, 9장 7절, 9장 12절, 9장 35절, 10장 20절, 10장 27절, 14장 4절. 죽을 때까지 하나님 앞에 마음이 완악한 바로 이게 우리 상황인 거죠. 하나님이 여호와라고 말하고 사람들이 듣길 바라는데 듣지 못하고 거절하는 게 인생인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이 다시 모세를 또 부르시는 거예요. 놀라운 건 하나님이 한 번 부른 모세를 그냥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또 부르신다는 거죠. 이게 은혜 법입니다. 만약에 하나님께서 그 부르심으로 한 번 끝내고 우리를 끝냈다면 우리 이 일을 감당할 수가 없어요. 왜죠? 우리는 늘 넘어지고 쓰러지고 부족하다. 하나님 그때마다 나타나셔서 말씀하시는 거죠. 이걸 뭐라고 부르죠? 이걸 섭리라고 부르는 거예요. 이걸 하나님의 역사라고 부르는 겁니다. 사실 저는 좀 몇 주간 동안 좀 그 스트레스를 좀 많이 받았어요. 지금도 좀 그 여파가 좀 있는데 제가 이 과정을 겪으면서 얼마나 믿음이 없고 부족한지를 깨달았습니다. 이제 후원도 좀 들고 지금 전쟁의 상황이니까 또 후원이라는 게 여러분 그렇잖아요. 이게 약속한 게 아니기 때문에 또 지나면 사라지는 겁니다. 당연히 알아. 그런데 이제 이 점점 제 나이가 젊었을 때면 사실은 상관없는데 나이가 많아지면서 그렇게 되니 위축이 되는 거예요. 나이가 드니까 위축이 되고 스트레스를 받고 그렇게 몇 주 동안을 지내면서 이게 저를 벗어나지 않아요. 경제적인 상황. 그래서 뭐가지 생각했냐면 내가 일을 해야 되나 내가 아르바이트를 해야 되나 정말 많은 고민에 빠졌어요. 근데 문제가 뭐냐면 고민에 빠져있는 게 문제지. 그게 저를 사로잡고 올가매요. 스트레스를 받죠. 긴장하죠. 소화도 안 되죠.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우리가 삶을 살아갈 때 어떤 거에 한번 빠지면 벗어나기 너무 어렵지 않습니까? 스트레스 받고 심각해지고 또 몸까지도 거기에 영향을 받아서 넘어지고 그러다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깨달은 거예요. 아니 여호와 내가 여호와다. 내가 너희가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상황을 바꿔주신 게 아니에요. 환경을 바꿔주신 게 아니에요. 내 심령에 말씀하시는 거죠. 내가 알고 있었던 말씀을 내게 들려주시고 이 얘기가 여러분 한 번 나온 얘기입니까? 아니잖아요. 출애굽기 제가 내내 여러분에게 전했잖아요. 근데 내 귓가에는 울리지 않고 내 마음에는 완전히 막혀서 듣지도 못하고 올가매고 있었는데 뚫고 들어온 하나님의 말씀이 내가 여호와다. 내가 여호와인 줄 알리라.
라는 말씀 속에 자유가 생기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일이 한 번뿐이겠습니까? 우리 인생에서 계속 반복됩니다. 넘어집니다. 쓰러집니다. 무너집니다. 좌절합니다. 그러나 그때마다 어떤 음성이 들려야 된다고요? 내가 여호와니라. 그래서 우리가 걷는 거예요. 오늘 모세에게 하나님 또 나타나셔요. 버리지 않습니다. 모세를 부르셔서 걸어가도록 하십니다. 이게 하나님의 역사예요. 이게 하나님의 섭리예요. 하나님의 섭리가 다른 것으로만 나타나는 게 아니라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겁니다. 혹시 저처럼 경제적으로 또는 육신적으로 여러 가지 일로 스트레스 받고 혼자를 묶어버렸다면, 올가맸다면 거기서 이 음성이 들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니 여호와, 내가 여호와니라. 그래서 거기서 나오시고 자유하시고, 환경과 상황이 바뀌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그래, 내 안에 역사하신 말씀이 나를 끌어가시는 그 역사, 이게 우리가 감당해야 될 역사라는 겁니다. 자, 그리고 나서 하나님께서 자신이 왜 여호와인지를 설명해 주시는데, 먼저 3절에서부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3절 말씀을 먼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전능히 하나님을 나타나사 나의 이름을 여호와로 그들에게 알리지 않았냐고. 여러분, 참 재밌는 표현이에요. 하나님 여호와라는 이름을 왜 굳이 모세에게 알려주고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는 안 알려주셨냐는 거예요. 아브라함 부르셨을 때 하나님이 자신을 전능한 하나님으로 표현했거든. 엘 샤다이. 샤다이가 전능한 또는 주권자, 이런 뜻을 갖고 있어요. 왜 그렇죠? 아브라함은 뭐가 없었기 때문에? 아이를 낳을 수 없었기 때문에. 전적인 부르심으로 아이를 낳을 수 없는 아브라함에게 자녀를 주시는 역사가 시작됐기 때문에 전능한 하나님이에요. 그럼 그 다음에 이삭에게는 왜 전능한 하나님이죠? 왜 야곱에게는 전능한 하나님이죠? 왜 여호와가 나타나지 않았냐? 아버지가 아들에게, 아들이 또 그 아들에게 전해줬기 때문에 한 번도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가 사라진 적이 없습니다. 왜? 언제까지? 요셉까지. 그래서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은 이 모든 전능한 하나님의 역사가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었던 거예요. 그럼 왜 모세에게는 전능한 하나님이 아니냐는 거죠. 모세로부터 시작된 하나님의 역사, 구원의 역사가 시작이 되는데, 왜냐하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요셉은 아버지에서 아들로 전해지는 구전과 전승과 믿음의 역사로 흘러갔어요. 한 번도 단절된 적이 없는 하나님의 역사였단 말이죠. 이건 되게 중요해요. 그러나 모세는 400년 동안 하나님의 이름이 드러난 적이 없다는 거죠. 물론 그들이 하나님을 말했겠습니다. 물론 그들이 하나님에 대해서 모르진 않았을 거예요. 그러나 직접적으로 하나님 역사하고 섭리한 걸 본 적이 400년 동안 거의 없었다는 거죠. 그때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하신 말씀이 뭐냐? 내가 유일한 하나님, 영원하는 거죠. 내가 창조주고 내가 영원한 분이라는 거죠. 시작이요 마침이요 처음과 나중이라고 말씀하신, 알파와 오메가라고 말씀하신 여호와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유가 있어요. 하나님이 요셉 이후로 이들을 한 번도 잊은 적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호와라는 말씀을 이야기하신 다음에 4절과 5절에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제가 4절 읽고 여러분 5절 읽어주세요. 가나안 땅 곧 그들이 거류하는 땅을 그들에게 주기로 그들과 언약하였더니 이제 이스라엘 조상은 이스라엘 자손의 신음소리를 가지고 나의 언약을 기억하노라. 그래서 여호와인 거예요. 아버지와 아들과 그 아들과 400년이 지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올 때 사람은 사라지니까 과거와 역사는 사라질 수 있어요. 근데 뭐는 사라지지 않죠? 언약, covenant, 메리트. 왜 없어지지 않아요? 하나님이 영원하시니까. 이거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사람은 사라질 수 있어요. 사람은 그 역사를 잊어버릴 수도 있어요. 사람들은 언약도 상기하지 못할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영원히 살아계셔서 영원하셔서 처음과 마지막이어서 이들의 모든 세대 동안 계속해서 계시는 거예요. 시대가 바뀌고 환경이 바뀌고 사람이 바뀌어도 하나님은 여전히 거기 계신 거예요. 근데 여러분, 여기가 중요한 게 제가 뭐라 그랬죠? 하나님은 공간 속에 계신 분이 아니라 공간 밖에 계신 분, 시간 밖에 있는 분이라고 했어요. 우리는 평면을 살고 있지만 하나님 그 너머서에 계시기 때문에 언제나 영원하신 거예요. 우리는 시간의 점을 따라 살죠. 우린 여기서부터 한 직선을 향해서 걸어가는 시간의 흐름을 따라 살아요. 하나님은 시간 속에 있지 않고 공간 속에 있지 않기 때문에 우리의 처음과 마지막을 아시죠. 그러니 여러분, 하나님이 여호와이신 거예요. 처음과 나중이신 거예요.
그래서 왜 우리가 그 하나님을 의지하느냐? 하나님이 모든 것을 아시기 때문입니다. 특별히 하나님 뭐 하셨죠? 듣고 언약을 기억했다. 여기 듣고라는 말이 무슨 뜻입니까? 앞에 나오는 신음소리를 들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얘기가 어디서 나온 거예요? 출애굽기 2장 24절. 그 내용을 그대로 갖고 왔어요. 2장 24절 한번 읽어볼까요? 출애굽기 2장 24절. 왜 모세를 부르심이 시작됐는지 다시 여기서 그 얘기를 해요. 그래서 여러분 참 재밌는 건 하나님은 항상 처음처럼이에요. 하나님은 항상 우리를 처음처럼 다루셔요. 이거 제일 잘 보여주는 게 뭐죠? 잃어버린 아들이 왔을 때 죽었다가 살아난 내 아들이라고 말하잖아요. 우린 과거의 흔적들, 죄의 흔적들, 연약함들을 기억하지만 하나님은 기억하지 않으십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자, 2장 24절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그들의 고통 소리를 들으시고 하나님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그의 언약을 기억하사. 이 신음소리를 들으신 그 내용이 오늘 본문에 그대로 드러나고 있어요. 그래서 내가 왜 여호와냐? 하나님이 듣고 기억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외에 다른 것을 의지하지 않는 이유가 여기 있어요. 하나님 들으시는 분이고 기억하시는 분. 세상에 많은 신들이라는 존재들이 있죠. 그 신들은 듣지 않습니다. 그 신들은 요구하죠. 그래서 여러분 뭐를 바쳐요? 재물을 바치고 인신을 봉양하든지 다양한 걸 요구하지 않습니까? 요구하는 것이 마음에 들지 않으면 뭐예요? 죽이잖아요. 심지어 자기도 죽기도 하고. 그러나 하나님은 들으셔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아시겠어요? 듣고 계시나요? 심지어 어떤 소리 듣죠? 말하지 않아도 듣고 계세요. 우리의 시험, 나지막한 시험도 듣고 계세요. 엘리야, 욥, 부르짖을 수 없는 상황에서 단순히 숨만 쉬고 있고 외치기만 하고 시험 소리만 내도 듣고 있어요. 여러분 여기가 이게 중요한 게 기도 소리가 아니에요. 무슨 소리예요? 시험 소리. 마치 아버지가, 마치 어머니가 아들과 딸의 시험 소리를 듣듯이 하나님 들으시고 뭐 하신다고요? 언약을 기억하죠. 그래서 하나님이 여호와예요. 자, 또 이어서 하나님이 여호와라는 사실을 6절부터 7절까지 보여주십니다. 제가 6절 읽고 여러분 7절 읽어주세요. 그러므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기를 나는 여호와라. 내가 애굽 사람의 무거운 짐 밑에서 너희를 빼내며 그들의 노예에게서 너희를 건지며 편팔과 여러 큰 심판들로서 너희를 속량하여 너희를 내 백성으로 삼고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리니 나는 애굽 사람의 무거운 짐 밑에서 너희를 빼낸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인 줄을 너희가 알지라. 이 되게 중요한 구절 6절 7절은 굉장히 중요한 구절이에요. 나는 다시 여호와다. 아니 예호와 또 반복하고 있어요. 자, 근데 하나님이 자기가 여호와라는 말을 네 동사를 통해서 설명해요. 첫 번째가 빼내며, 두 번째가 건지며, 세 번째가 속량하며, 네 번째가 삼고입니다. 그럼 여호와라는 말은 듣고 언약만 기억하고 끝나는 게 아니라 반드시 뭐 하신 거죠? 움직이시고 행동하신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말만 한 적이 없어요. 하나님은 언약만 하고 멈추신 적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왜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죠? 왜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하죠? 하나님이 듣고 계시고 움직이시고 역사하시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예배하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하는 거예요. 만약에 기도했는데 움직이지도 않아. 만약에 기도했는데 듣기만 하고 아무것도 역사가 없어. 그럼 왜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겠습니까? 하나님이 움직이죠. 그걸 다른 말로 섭리하는 거예요. 여러분 분명히 섭리가 있다고 믿으셨어요. 그리고 하나님 인도하신다고 믿고 계신다고 얘기했어요. 그럼 그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 자, 이스라엘 백성도 어떻게 했느냐? 빼내다. 이 단어 야자입니다. 이게 되게 많이 나온다는 단어예요. 빼내오다, 나오다, 이끌다, 뭐 여러 가지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근데 어디서부터 나오게 하죠? 무거운 짐. 세발라라는 뜻인데 고역, 노동에서. 실제로 이들이 당하고 있는 고통에서 건져주시고 빼내주시는 하나님이신 거예요. 자, 두 번째. 그 하나님께서 뭐를 얘기하고 있죠? 건지며. 이거 나찰인데 이거 어디서 나왔는지 기억나세요? 어디서 났어요 여러분 이거? 모세한테 되게 중요한 거잖아요. 그가 그 방주 자기가 있었던 그 아기 방주에서 있다가 바로의 딸이 뭐 했어요? 나찰 건져주다. 또 그 아내를 만났을 때 그 여인들이 일곱 그 아내들이 아니라 그 저기 왜 생각이 안 나냐? 그 저기 미디안 제사장이었던
이드로의 딸들을 구해줄 때 나찰. 그래서 이 사람이 건져준 사람, 이 건져주다. 이 단어는 구원하다는 뜻으로도 쓰기도 합니다. 뭐에서 건져주죠? 무거운 짐과 노역에서. 이게 하나님의 역사예요. 그럼 여기서 이제 중요한 게 나오죠. 하나님 왜 노동과 노역과 고통에서 건져주신다 그랬죠? 2주 전에 노동과 예배 사이라는 말씀을 통해서 전달해 드렸어요. 기억나십니까? 이들은 노동하는 자들이 아니라 뭐 하는 자들이라고요? 예배하는 자들이기 때문이에요. 하나님 이들을 만드시고 하나님께서 이들을 부르신 건 노동하도록 만든 게 아니었어요. 근데 이들은 지금 뭐가 됐죠? 요셉을 알지 못하는 왕이 나와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뭐로 삼았습니까? 종으로 삼았죠. 뭐에 계속 얼가매게요? 노동에, 고통에. 그리고 만약 그걸 하지 않는다고 말하면 뭐라고 얘기하죠? 이것들 봐라, 게으르네. 이 사람들은 철저하게 뭐를 위한 존재들인 거예요? 노동과 노역을 위한 존재.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노동을 하다, 노역을 하다, 고통을 하다, 벽돌을 짓다, 또 짚을 찾다가 아무것도 못하게 되죠. 원래 이들은 뭘 해야 되는 사람이었는데 제사드리고 예배하는 자였는데 다 잃어버리게 된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께서 이것들을 없애주겠다는 거죠. 여러분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과의 구원의 관계 속에서 이 출애굽을 이해해야 될 이유가 뭐냐면 다시 하나님이 우리를 처음 창조로 돌려보내기 때문입니다. 제가 그걸 노동으로 설명할 때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에덴 동산의 부르심을 받아서 했던 일이 뭐였죠? 아바다. 노동이었어요. 노동이었다고요. 섬기다는 뜻이요. 노동하다 일하다였어요. 그럼 그때는 예배를 따로 드릴 필요가 없었다는 거죠. 왜? 하나님이 지어진 형상대로 일하면 노동하면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는 거였어요. 근데 뭐가 문제가 됐죠? 죄를 지어서 쫓겨나니 이제 노동이 죄가 되고 저주가 되고 흙으로 돌아가는 재앙이 된 거예요. 근데 문제가 뭐죠? 사람들이 일하다가 뭐를 안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예배를 안 드려. 그래서 하나님 뭘 주셨죠? 물론 창세기 샤바트가 있었던 안식이 있지만 더 구체적으로 지키라고 이 출애굽기에 말씀하시죠. 뭘 지켜야 돼요?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라. 왜? 노동의 흔적들이 남기 때문인 거죠. 노동하다가 죽었던 그 모든 모습들이 남기 때문인 거죠. 원래는 노동이 예배였는데 노동이 예배가 되지 않은 거예요. 이게 우리 사이에 있는 어려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먹고 마시기 위해서 일해야 돼요. 그렇죠? 최선을 다해서 일해야 돼요. 하나님의 섭리를 오해하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많은 사람들이 이 섭리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결혼, 직장 또는 내가 하고 싶은 어떤 일, 내가 요구하는 어떤 일에 하나님의 섭리가 일어나기를 바래요. 자, 그럼 여러분 질문 한번 드려볼게요. 하나님의 섭리로 내가 결혼할 사람을 찾는다면 여러분 누구랑 결혼해야 되죠? 예배하는 사람이요? 우리 어머니 너무 정답을 말씀하셨는데 만약에 여러분 하나님의 섭리로 결혼한 사람이면 이 세상 최고의 사람과 만나야 되지 않아요? 우리 다 실패한 거예요. 우리 하나님의 섭리로 만난 게 아닌 거예요. 왜? 다 부족함이 있고 연약함이 있잖아요. 미스 코리아, 미스터 코리아, 뭐 석박사 이런 사람들을 만나야 돼요. 근데 그렇지 않잖아요. 또 하나, 만약에 우리 직장을 갔는데 그 좋은 직장이라고 말하는 하나님의 섭리가 작용한다면 우리는 어떤 직장에 가야 되죠? 지금 테슬라 같은 데 가야 되지 않아요? 하이닉스, SK 하이닉스 요새 성과급 13억. 근데 우리는 어딜 다니고 있죠? 우리는 그런 직장을 다니지 않아요. 하나님의 섭리가 작용하지 않는 걸까요? 하나님의 섭리를 착각하고 있다는 거죠. 하나님의 섭리가 작동하는 방법은 구원과 관련되어 있어요. 선과 악과 관련되어 있어요. 여러분 결혼하는 게 선과 악입니까? 내가 직장을 구하는 게 선과 악이에요? 그건 아니에요. 물론 구조적인 문제가 있고 인간 사회에 문제가 있지만 내가 직장을 구하고 내가 결혼하는 대상은 내가 좋아하고 내가 사랑하고 내가 최선을 다해서 일하고 준비해서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상하게도 그리스도에 있는 이 섭리의 문제에서 바보 멍청이가 돼요. 기도만 한다고요. 일을 안 해. 최선을 다하지도 않아. 열심히 노력도 안 해. 예배만 드리고 기도하는 것으로 착각한 거예요. 되게 진짜 멍청이가 된 거예요. 멍청이. 하나님의 섭리라고 말을 하지만 멍청이가 된 거예요. 바보가 된 거예요. 오히려 더 하나님께 노동으로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의 섭리를 인정한다면 뭐 해야 되죠? 최선을 다해야 돼요. 누구보다 더 열심히 해야 돼요. 좋은 직장이라고 생각했다면 열심히 준비해서 그 직장에 들어가기 위해서 그 스펙을 쌓고 가야 되는 게 맞는 거예요. 근데 뭐 하죠? 예배를 열심히 드려요. 기도를 해요. 이게 무슨 상관이에요, 여러분? 그게 하나님의 섭리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섭리는
우리 구원 역사에만 나타나는 거예요. 나머지 부분은 하나님이 개입하지 않아. 내가 만약에 이 사람하고 결혼하는데 딱 나타났어. 얘는 아니야. 이러지 않는다고요. 그건 우리에게 자율로 주신 거예요. 대신 하나님 우리가 구원의 길을 따라가다가 벗어나면요 나타나시죠. 현우야 너 어디 가고 있니? 너 지금 뭐하고 있니? 내가 악을 저지르는데 동참하고 내가 범죄 가운데 있는데 하나님이 등장하시죠. 현우야 정신 차려. 내가 스트레스를 받고 세상 것에 매여서 하나님 나라를 꿈꾸지도 않고 하나님이 하나님 되시고 여호와라는 걸 잊어버릴 때 나타나시는 거예요. 그게 섭리입니다. 다른 게 섭리가 아니에요.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그렇게 나타나죠. 그래서 노역에서 벗어나서 하나님을 뭐 하라고요? 예배하도록. 균형이 있어요. 노동도 예배가 돼야 돼. 왜 그렇죠? 내가 잘하는 일, 내가 직장에서 열심히 하는 그 일을 통해서 뭐를 드러내요? 하나님 영광 드러내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제가 잘하는 목회, 제가 하는 찬양사역, 제가 열심히 연구하는 이 목회 사역을 통해서 최선을 다하면 누가 영광 받아요? 그렇죠. 그럼 여러분 누구를 경험하죠? 하나님을. 이 설교 시간에. 할렐루야. 이게 하나님께 얘가 예배하는 방법이에요. 그리고 제가 삶을 통해서 아버지로 열심히 살고 아들로 열심히 살고 또 친구로 열심히 살고 이웃으로 열심히 사는 게 제가 드린 예배라는 거죠. 이거를 하나님께서 일치시켜주는 게 출애굽이에요. 그리고 그게 창조의 원래 원리였다는 걸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왜 노동을 중요하게 여기고 예배를 중요하게 여겨야 되느냐? 이게 새 창조고 이게 새 출애굽이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삶에서 열심히 안 살 수가 없어. 예배도 열심히 드리지만 진정한 삶에서 최선을 다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당연한 거예요. 물어볼 필요 없어. 자, 그리고 나서 속량함. 여기 이제 심판들이 나옵니다. 편판이 나옵니다. 이건 하나님께서 바로에게 하셨던 말씀이죠. 바로에게 뭐라 했습니까? 내가 강한 손으로 너에게 재앙을 줘서 끌어내는. 그러나 이 바로는 더욱더 완악해 주죠. 그 편팔. 이 편팔이라는 말은 되게 중요한데 하나님의 능력을 말하는 관용어고요. 성경에 보면 하나님의 편팔이라는 말이 굉장히 많이 등장합니다. 특별히 어떤 때? 구원하실 때. 여러분 우리가 실제로 하나님의 구원을 예수를 영접하고 입으로 신해서 구원받아서 아무 역사가 없는 것 같지만 하나님의 편팔이 우리에게 나타나서 우리가 예수를 믿고 구원받은 겁니다. 우리에게 일어난 기적이 그저 내가 입술로 내가 교회에서 열심히 자라서 그냥 살다가 구원받은 게 아니에요. 우리 웅 집사님, 우리 국간사님, 혜빈 집사님, 우리 아내 아름이, 미나주아, 그리고 우리 어머니, 우리 영상 시청하시는 우리 정준이, 정규, 또 우리 민섭이, 경집사님, 우리 모두를 하나님의 구원의 편팔로 지금까지 오셔서 그 심판들로부터 벗어나게 해서 우리를 건져내시고 속량하신. 속량이라는 말은 이 가을이라는 동사인데 이거는 되게 중요한 의미가 있어요. 친척이 되다라는 뜻이거든요. 이 보아스와 룻 사이에서 그 기업을 무르다라는 표현할 때 결혼해서 가족을 만드는 그 상속의 개념을 갖고 있는 구원을 산, 돈 주고 산 우리에게 나타나는 구원의 역사. 여러분 우리가 값싸게 이 구원받은 게 아니에요. 비싼 값을 치르고 구원받은 사람들. 그래서 구원이 얼마나 놀랍고 큰 은혜고 기적이냐. 하나님의 편팔의 역사가 창조 시절 때 있었던 그 출애굽에 있었던 그 역사가 오늘 이 시대에 나에게 적용이 됐기 때문에 이게 그냥 말로만 전해서 그런 거지 실제로는 이 놀라운 역사를 우리가 경험할 때가 있다는 거죠. 어쨌든 간에 이렇게 말하십니다. 자, 그리고 7절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구원하신 목적이 무엇이냐? 너희를 내 백성으로 삼기 위해서. 구원의 목적이 뭐예요?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겁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이죠? 하나님과 우리가 깊은 관계로 맺어진다는 뜻이죠. 많은 사람들이 구원을 예수 믿고 천국 가는 것을 오해한다고 말씀드렸어요. 그건 뭐가 있는 거죠? 관계는 없고 우리의 결과만 따지고 있는 거예요. 나중에 천국에 가서 우리가 떵떵거리며 살고 아무 걱정 없이 사는 곳에 있는데 그게 아닌 거예요. 성경이 말하는 구원은 우리가 하나님과 가족이 된다는 뜻을 갖고 있다는 거죠. 관계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배를 뭐로 하죠?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를 표현하는 반응이 리액션인 거예요. 내가 오늘 찬양하는 게 내가 아버지, 나를 사랑하신 하나님을 내가 기억하니 너무 좋아. 여러분 그래서 왜 명절이 되면 고향에 계신 부모님에게 전화도 하기도 하고 내가 아는 사람들이 생각나면 얘기하지 않고 전화하고 그러지 않습니까? 뭐 때문에? 관계 때문에 하는 거예요. 예배는 의무가 아니라 관계로부터 나오는 반응인 거예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그 얘기를 하고 계신 거예요. 내가 백성을 삼았다. 그래서 네 가지 동사, 빼내고 건지고 속량하고 백성으로 삼은 것이 여호와 하나님의 하시는 일이고 하나님의 뜻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거는 이 세상에 있었던 어떤 신도 하지 않았던 역사를 말해주고 있습니다. 언약을 맺고 어떤 율법을 맺는 것의 핵심은 신들을 높이고 신들에게 바치는 거지만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을 삼은 이유가 구원과 자신의 백성을 삼기 위해서였어요. 자기가 그것을 통해서 뭔가 더 많은 것들을 누리기 위해서 하나님이 구원하시고 백성 삼으신 것이 아니었다는 거죠. 오히려 하나님 만든 피조물을 죄에서 건지시는, 죄에서 끌어내시는, 죄에서 구원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라는 거죠. 하나님께 우리가 무엇인가를 바쳐서 하나님 만족하시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오히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을 즐거워하시고 기뻐하신다는 거죠.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거예요. 이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여호와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이후로 하나님께서 이렇게 얘기하죠. 나는 애굽 사람의 무거운 짐 밑에서 너희를 빼내 너희 하나님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지라. 이 말은 너희가 나중에 알게 될 것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말입니다. 그럼 이런 질문이 생겨요. 그럼 지금 아는 거냐 나중에 알게 되는 것이냐는 질문이 생길 수가 있어요. 근데 여러분 이거는 사실은 나중에 알게 된다는 말이 아닙니다. 되게 재밌는 건 광야의 시대 속에서 너희가 나를 여호와인 줄 안다라고 고백한 사람들이 거의 없어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여호와 하나님을 거부하고 거절하고 부정하죠. 딱 오직 두 사람만 가나안 땅에 들어갑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누구죠? 여호수아와 갈렙만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여기고 여호와인 줄 여기고 그 땅에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광야에서 죽은 세대가 구원받지 못한 세대냐 여러 가지 질문이 있지만 그렇게 보지는 않지만 중요한 것은 여호와인 줄 알리라고 말하는 것이 나중에 되어진 일이 아니고 실제로는 매일매일 순간순간 일어나고 있는 역사였다는 거죠. 그 중에 여호수아와 갈렙이 하나님을 여호와인 줄 알게 된 거죠.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아까 정탐꾼들이 왔을 때 포도를 주렁주렁 메고 와서 너무 좋은 땅입니다. 근데 다른 사람들 10명은 못 가요. 저게 너무 많은 사람들이 있고 그 사람들 용사고 근데 우린 메뚜기 같아서 갈 수가 없습니다. 그럼 여호수아 갈렙 뭐라 그랬죠? 아니다. 그 땅은 우리의 밥이라고 말하잖아요. 우리의 식량이라고 말해요. 우리가 들어갈 거고. 왜? 하나님 언약하시고 약속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래요 여러분. 우리의 신앙생활 속에는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가 공존합니다. 근데 믿는 자가 믿지 않는 자가 될 수도 있고 믿지 않는 자가 믿는 자가 될 수도 있어요. 중요한 게 뭐겠습니까? 내가 너희가 여호와인 줄 알리라는 믿음 속에서 살아가야 그분이 여호와라는 것을 믿어야 믿음이 생기는 거예요. 그 하나님을 깨달아야 믿음으로 반응하고 믿음으로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여호와인 줄 모르는데 여호와인 줄 알지 못하는데 여호와인 줄 고백하지 않는데 여호와인 줄 따르지 않는데 어떻게 믿음이 생기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첫 시간에 처음에 말씀드렸던 내용이 뭐예요? 내가 여호와라는 말을 잊어버렸던 제 자신의 부족함을 얘기 드린 거예요. 내가 어느 순간 여호와라는 사실을 잊어버리면 뭐에 올가매죠? 노동에, 세상 삶에. 그래서 여러분 경제적인 게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경제적인 게 문제가 돼요. 잘 못 먹고 못 살잖아요. 그러면 이제 갇히는 거죠. 움츠러드는 거죠. 나이가 더 들어보세요. 어떤 생각이 듭니까? 할 게 없어. 일할 게 없어. 부르는 것도 없어. 그럼 더욱더 연약해지면서 하나님이 여호와라는 걸 믿지 않게 된다는 거죠. 근데 여기가 무슨 생각이 있는 거예요? 할 게 없는 게 아니에요. 할 게 없는 게 아니라고요. 근데 우리 지레동을 먹죠. 이게 뭐예요? 그 자라보고 놀란 것은 소뚜껑 보고 놀란 것과 똑같은 거예요. 우리는 모든 세상의 데이터들이 나이가 몇십이 들어가면 움직이지 못하고 뭐가 떨어지고 뭐가 이런 모든 데이터를 통해서 사람을 올가매기 시작하는 거예요. 못한다는 거예요. 안 한다는 거예요. 포기해야 된다는 거예요. 나머지는 맡기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 여호와시라는 것을 믿는 사람에게는 반드시 길이 열리고 움직일 수 있고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게 여호수아 갈렙 아닙니까? 이 사람들은 무엇 때문에 그것을 보고 자신들의 밥이라고 여겼을까요? 사람을 보고 환경을 보고 거기에 있는 용사들을 본 게 아니었습니다. 누굴 봤어요? 하나님을 본 거죠. 이 40년의 광야 생활 동안 역사하셨던 그 하나님을 그들이 놓치지 않은 거예요. 기적을 붙든 게 아닙니다. 이적을 붙든 게 아닙니다. 오직 여호와 하나님을 깨닫고
그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에 그들이 그 믿음으로 걸어간 거예요. 우리 국간사님이 자주 올리시는 글쓰에 보면 그 얘기 있어요. 아무것도 안 하고 멈춰있으면 일은 일어나지 않는다. 누군가의 말을 인용한 거죠. 움직여야 일이 일어나는 겁니다. 그래서 자꾸 뭘 하죠? 우리를 올가매요. 여러분 이 얘기 많이 들으셨을 거예요. 몇 살이 되고 뭐가 하면 점점 할 게 없고 할 게 왜 없어? 있어요. 그러니까 경제적인 것 다른 것들은 진짜 문제가 되는 게 아닌 거예요. 근데 스트레스를 받죠. 당연한 거예요. 그럴 때마다 뭐 하라고요? 예, 아니 여호와 나는 여호와다. 너희가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그래서 이 말씀이 우리에게 그렇게 들려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걸어가는 광야길 지금보다 더 쉽지 않아요. 그리고 또 우리가 살아왔던 걸음 속에 어려움들이 있지만 더 큰 어려움도 생길 수 있어요. 근데 뭐가 두렵습니까? 두려워요. 뭐가 두렵죠? 두려운데 누굴 믿고 있다고요? 여호와 하나님. 너희가 나를 여호와인 줄? 그래야 하나님의 섭리가 시작될 거 아니에요. 믿음의 역사가 있어야 하나님을 붙들고 살아갈 것 아니에요. 근데 뭐하죠? 9절 이스라엘 백성들 뭐해요? 마음의 상함과 가혹한 노역으로. 이게 누가 했던 거죠? 이스라엘 기록원들이 그 감독관한테 맞았어요. 그리고 지금 그 노역이 2배로 늘었잖아요. 그 모세를 보자마자 이 너희들 때문에 이렇게 됐어. 그리고 모세가 그 얘기 듣고 뭉쳐져 들어가지고 하나님 왜 우리를 죽이려고 하고 또 원망하면서 기도하잖아요. 그랬더니 야 이 자식아 걱정하지 마라 임마. 내가 강한 손으로 너 이겨내게 하고 바로부터 풀어줄 거야 또 했는데 그래도 하나님이 또 모세를 붙드시고. 그래서 하나님 우리를 절대로 포기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로마서 8장 39절 8장 38절 39절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는 말이 거기 있는 거예요. 우리의 구원은 취소가 되지 않습니다. 물론 여러분 이게 그 구원파가 말하는 것과는 달라요. 구원파는 회개도 하지 않고 죄를 짓지 않는다고 생각하는데 그게 아닙니다. 하나님 한 번 선택하신 사람은 절대로 구원받음이 취소되지 않는데 죄를 저질렀어요. 그럼 뭐 해야 돼? 회개해야지. 죄를 저질러야 돼? 안 저질러야 돼? 안 저질러야지. 이게 있는데도 불구하고 구원이 취소되지 않는다는 말은 거짓말인데 그리고 정말 그 사람이 범죄하면서 회개하지 않는데 하나님 구원을 받았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아닌 거예요. 그거 넘어서 하나님 사랑을 끊을 수가 없어.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하나님 우리를 절대로 놓지 않습니다. 반드시 이를 붙드시고 우리 이끌어가셔요. 근데 뭐가 생기죠? 마음에 상함이 생겨요. 이게 문제예요. 여기 말하는 마음이 주로 네페시나 또는 마음이라는 단어가 따로 있는데 그 단어를 안 쓰고 루아흐를 썼어요. 이건 숨이라는 뜻도 되고 영이라는 뜻도 돼. 대부분의 번역서들은 이걸 뭐라 하면 짧은 숨으로 표현했어. 여러분 그런 거죠. 고통이 있으면 숨을 깊게 쉬어요? 짧게 쉬어요? 그죠? 그 표현을 표현한 거예요. 고통받은 거. 고통스러워. 근데 그것 말고 전 이런 생각이 드는 거죠. 진짜 문제는 상황과 환경의 문제가 아니라 뭐의 문제예요? 영의 문제예요. 마음의 문제. 여러분 내가 마음을 단단히 먹으면 환경과 상황이 두렵습니까? 근데 우리는 늘 뭐에 관련이 있어요? 상황을 바꿔주세요. 환경을 바꿔주세요. 남편을 바꿔주시고 아내를 바꿔주시고 아들과 딸을 바꿔주시고 부모를 바꿔주시고 바뀝니까 여러분? 나도 안 바뀌는데 저 직장 상사를 없애주시고 얘를 빼주시고 쟤는 없어지고 이렇게 말한다면 바뀌겠습니까? 아닌 거예요. 뭐만 단단하면 돼요? 마음이 내 영이. 그래서 여러분 재미있는 건 내 영혼은 누구도 건드리지 못하는데 내가 건드려. 내가 스스로 영혼 건들지 않습니까? 스스로 무너지고 스스로 귀가 들어와가지고 막 그게 막 들리지도 않았던 얘기 막 들어와. 영혼이 평안하고 영혼이 단단하면 들리지 않았던 얘기들이 무너짐 속에서 계속 들리죠. 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마음을 지키라는 거죠. 마음을 붙들라는 거죠. 제가 왜 올가매지고 스트레스 받았을까요? 환경과 상황의 문제가 아니고 마음을 지키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또 하나 가혹한 거예요. 현실이죠. 이 가혹하다 아주 잔인하다 잔혹하다 이런 실제로 일어나고 그러니까 이것 때문에 마음이 무너지고 쓰러지고 있으니까 모세의 말이 들리지 않아. 너무 재밌는 건 이적을 봤어요. 400년 만에 하나님께 나타나서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끌어 주시냐고 했더니 너무 좋았어. 믿었어. 머릿속이 경배했는데 이들이 현실이 악화되면서 모든 것들이 무너지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때마다 우리가 뭘 해야 되느냐? 자, 8절로 돌아가서 읽고 이제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8절 시작.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주는 맹세한 땅으로 너를 인도하고 그 땅을 너희를 주고 기업을 삼게 하리라. 나는 여호와라 하였다. 자, 여호와의 마지막 이야기. 약속을 반드시 지키십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건져주셨죠. 그럼 이제 건져진 상태인 거잖아요. 이제 나온 상태야. 그럼 광야를 걷게 해요. 그리고 그 끝이 뭐예요? 가나안 땅이에요. 그럼 가나안 땅을 앞에 두고 죽는 게 아니라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게 하신다는 거죠. 반드시 인도하십니다. 하나님 자신의 백성들을 구원에 인도하시는. 그래서 상속, 기업이라는 말이 상속이라는 뜻입니다. 그 사람만이 아닌 대대로 많은 사람,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땅에서 차지하고 살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신 하나님, 그게 바로 나 여호와라고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을 구원하신 하나님의 섭리는 한 번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매일매일 우리 삶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매일 살아가는 것에서 하나님 개입하셔서 나타나지 않습니다. 우리가 선과 악에서 갈린 길이 있을 때, 우리가 범죄하고 있을 때, 구원에서 떠나가고 있을 때 하나님 개입하죠. 근데 그게 들릴 때가 있고 들리지가 않을 때가 있는 게 문제인 거예요. 그게 들렸으면 좋겠습니다. 그게 깨달아졌으면 참 좋겠습니다. 그때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걸 알게 되겠죠. 말씀을 정리합니다. 오늘 몇 가지를 얘기해 드렸어요. 첫 번째, 하나님이 여호와라는 것을 잊지 않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게 우리 모든 삶의 적용이에요. 외치세요. 아니 여호와. 하나님은 여호와이십니다. 너희가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이게 첫 번째 시작입니다. 두 번째, 너희가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라는 이 표현을 가지고 우리가 어떻게 살 것인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지만 상황과 환경에 매이지 말아야 돼요. 상황과 환경은요 좋지 않아요. 베드로가 왜 풍랑 있는 바다에서 빠져들었다고 제가 몇 번 얘기했죠? 파도가 치고 풍랑이 있면요 안 빠져들 수가 없어. 근데 누구를 보면? 하나님을 보면, 예수를 보면 바다를 걸었습니다. 우리 시선을 누구에게로? 그렇죠. 나는 여호와, 나는 하나님. 자, 그러면 하나님께로 시선을 고정시킨다는 말은 무슨 뜻일까요? 우리 이것을 삶에서 어떻게 적용할 수 있겠습니까? 저는 이것을 이렇게 생각해 봤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삶의 중요한 도구로 생각하는 거죠. 근데 여러분, 이게 단지 하나님의 말씀을 읽는다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누구로부터 우리가 받았죠? 성령을 통해서 받았어요. 그럼 내 안에 누가 계시요? 성령이 계셔요. 성령의 다스림과 성령의 통치를 따라야 돼요. 두 가지 마음이 있죠. 내 속마음은 무너지고 쓰러지고 좌절하고 모든 악한 것, 더러운 것, 잘못된 것, 낙심하고 절망하는 말을 계속 받아들이는데 성령은 뭐 하시죠? 일어나라, 걸으라, 나아가라, 여호와라, 믿으라. 계속 권면해 주죠. 이 갈등할 게 아닌 거예요. 성령의 음성을 들을 때. 그럼 성령의 음성을 어떻게 듣죠? 진짜 귀를 기울이면 그 음성이 들리나요? 그게 아니라 그게 성경을 읽는 거예요. 성경을 읽어야 돼요. 성경 66권에 하나님의 말씀 다 기록되어 있어요. 물론 여러분 이거를 오늘 이렇게 말하지 말고 분명한 하나님의 말씀들이 정리된 게 있어요. 낙심할 때 읽을 시편이 있어요. 두려울 때 읽는 성경 구절들이 있어요. 읽으십시오. 그 믿음대로 그 말씀을 적용하십시오. 말씀대로 살아내시고 말씀을 믿음으로 기적을 이뤄주십시오. 그게 성령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셔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의 하나님 되시고 여호와라는 사실을 믿음으로 반응해야 되는 거예요. 이게 저는 구체적인 적용이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그럴 때 하나님의 말씀이 성령을 통해서 우리에게 역사하시고 그 말씀 그대로 이루어지는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읽어야 돼요. 성경은 통독이 아니야. 필요할 때마다 어떤 구절을 읽어야 되는지 찾으셔야 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지금까지 우리가 어떤 구절을 읽었어요? 굉장히 많은 설교를 제가 했잖아요.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 출애굽기, 그 전에 또 많은 구절을 했어요. 그럼 기억나시는 대로 찾아내셔야 돼요. 제가 분명히 말씀한 내용이 있어요. 그 내용으로 설명드린 게 있어요. 읽으셔야 돼요. 들이키셔야 되고 기억하셔야 돼요. 기도하셔야 돼요. 그 말씀이 내 삶에 이루어질 수 있도록 역사해달라고 간구하셔야 돼요. 반드시 여러분들에게 하나님께서 축복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럼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